6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요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적어도 세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사실은 해안길이죠. 해안을 따라서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땅의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안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해안을 따라서 길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해안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영토 안에 있는 해안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이 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이 국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애굽의 군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예로부터 굉장히 전투력이 좋은 민족이었죠. 블레셋 민족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들 가운데 해적들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헬라인들 가운데 그 지중해에서 해적을 했던 그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하게 되어져서 이 도시국가를 형성한 것을 블레셋 민족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투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영역에 있는 해안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면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애굽의 국경 수비대, 또 애굽의 군대와 싸워야 하고, 또 블레셋 그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사실 상태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도 40년 이후에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전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의 영역에는 해변길로 그들을 인도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고대로부터 아주 무역로로 정평에 나 있는 왕의 대로 그 길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산지길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루트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 산지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의외의 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 광야길, 사실은 광야의 길은 없습니다. 광야의 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모든 지형이 다 그대로인데, 그래서 광야길이라는 건 자체는 내가 강력하게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개입함으로 내가 길을 만들어 너희로 걸어가게 하겠다. 6월 한 달도 이 은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열릴지어다. 인간이 만든 길도 아니고 자연이 만든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유명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두심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합니다.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 안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주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락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에 있었다면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처럼 백성 앞에서 진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이 시대를 걸어가면 정확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러니까 멈춰설 때가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설 때가 있고 진행할 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되어지는데 진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멈춰설 때는 성막 위에 그러니까 성막 입구 그 위에 정확하게는 머물러 있죠.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셨는데 또 신명기 31장 15절에 평행 본문인데 그들이 머물 때는 장막 무늬에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 그것도 성막의 입구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 성막, 이거 모세의 장막이죠. 정확하게는 모세의 장막인데 모세의 장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이고 예배의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그것도 질량감 있게 어떻게 표현하면 원어적으로는 카도시 자체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주 무겁게.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가 또 카도시가 이 무거운 무거움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굉장히 홀가분한 무거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유하는 무거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깃털같이 자유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이 장막 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한 것은 장막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막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막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 심지어 지성소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와 이 모세의 장막이 놀라운 것이지
그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이지. 사실 그거 텐트이지 않습니까? 장막이란 게 텐트고, 예, 뭐 이 화려한 로마의 그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죠. 그러니까 장막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나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천국 열쇠와 무적행의 열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나누었죠. 이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는데 천국 열쇠들이다. 원어적으로 그렇죠. 열쇠꾸러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적행의 열쇠. 천국 열쇠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이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이 없죠. 마치 선악과처럼. 그 무적행의 열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오늘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앞에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처음에요. 여기 새벽에 불 켜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얘네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뭐예요? 교주가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교주가 안 죽는다. 이게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을 침범한 것이죠. 나는 죽지 않아. 예, 그 무적행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침범한 것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권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단들은 그렇죠. 늘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대단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내가 확실할 수 있는 현실적인 표징이다. 그러므로 오늘 구하십시오. 오늘 원하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을 요구하시고 불 기둥을 주장하십시오. 그때에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름 자체가 보혜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머무시면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돕는 분, 나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여기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분.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바로 옆에 서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6월 달에 우리에게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표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또 기록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러니까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돕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얼마나 그 기병대가 어마어마하죠. 애굽은 예로부터 좋은 말이 많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 군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기마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대단했죠. 애굽의 기마병 정말 대단했죠. 그 기마병들이
걸어서 남자 장정만 그 40만이지 않습니까? 그 걸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당연히 금세 추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막는 거예요. 그들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현실적인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 애굽 군대가 바짝 다가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존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오존층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존층이라는 게 성층권, 성층권 22에서 25km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태양의 자외선을 걸러주는 층이 오존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해로운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부암에 걸리고 백내장에 걸리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자외선 증가로 수심이 얕은 곳의 모든 물고기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먹는 물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죠. 농작물도 그냥 박살나는 거죠. 자외선을 적절하게 지구에 쏘이도록, 자외선 자체가 소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근데 궁창이라는 히브리 원어 자체가 라키아예요. 라키아. 그러니까 원어로 번역하면 그래요. 넓게 펼쳐진 것을 두셨다. 라키아를 두셨다. 확장된 넓게 펼쳐진 것을 두셨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이 라키아 위에 물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담수겠죠.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예.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아마도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어떤 거대한 수증기층이나 물층이. 그래서 이 물층이 다 쏟아지는 게 사실은 노아의 홍수이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게 노아의 홍수니까.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막 900살까지 살았는데 인간의 수명이 100살 아래로 막 줄어들게 되어지죠. 왜 그런가? 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왜 궁창에 있는 물층이 없어져 버렸는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그 홍수, 그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우리의 대적자들을 막아서기를 원하시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59장 1절 2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끌어내려면 회개하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배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죠. 성령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길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걸어가게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심이 있을지어다. 제4의 길이 열릴지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표징이 되어진 하나님의 도우심,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이끄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